오늘 8번째 그림 중에 음녀의 멸망, 음녀의 심판 부분을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내일은 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주제인 재림에 관해서 19장 공부할 거고요. 그럼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란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무천년설, 전천년설 나누어지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성경에 있다고 한 것을 함부로 신학적인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없다고 하면 안 돼. 부활도 분명히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투계 부활을 말하는데 무천년설은 부활이 하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활이 하나. 그래서 영적인 부활, 실제 부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음녀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은 제가 계시록을 4가지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계시록에 비밀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7별의 비밀, 그리고 촛대의 비밀, 그리고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이 뭐냐? 7 촛대의 비밀이 뭐냐? 짐승의 비밀이 뭐냐? 음녀의 비밀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단답형으로 뭐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요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시록 전체 내용을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7별의 비밀이 뭡니까? 7별은 7교의 사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깨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주의 사자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우리는 존중하며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또 짐승 음녀를 통해서 또 확인하잖아요. 용권세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황제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딱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안 죽고 있잖아. 왜? 할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살려내셔야지요. 우리 동네 살려야지요. 대한민국 부흥시켜야지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해야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요.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양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육, 보호, 인도. 그래서 양육, 보호,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뒤부터 어떤 의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 의식.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단계로 늘 성장을 해야지 계속해서 양육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양육을 받지만은 더 나아가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 동생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인도하는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지 마라. 엄청 공격을 받지만 결국 사흘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해할 때
7별 종들을 이해할 때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명하고 그 반열 안에,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7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촛대의 비밀은 뭡니까? 왜 비밀이란 말을 씁니까? 아니, 흰 옷 입은 무리 힘이 없습니다. 초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7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왜 촛대라고 했을까? 왜 금촛대라고 했을까? 이 보배로운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을 아냐 그 말이에요. 금촛대의 비밀, 교회의 영광을 아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알고 있느냐?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부름받은 자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을 알고 있느냐? 응? 이 영광, 결국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보좌로 연결됐는데 다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 보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추회종 존중신앙, 목사 존중신앙, 이 신앙이요 결국은 한국교회 살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안. 추회종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는 청사교회 등록해 놓고 내 영적인 지도를 받는 목사님은 다 유목사님이라니까요. 유튜브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으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양육사 잘못 세우면 그 가정들 피폐하게 무너져 버리겠구나.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다른 신앙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땠습니까? 교태가 없어요. 오직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배웠어요.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운 적이 없어. 오직 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질 수가 없는. 요즘에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지만은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피곤해서 간이 나빠서 새벽 예배 못 드린다 하면 될 건데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 없어져야 된다네요. 새벽 예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죄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네요. 선조들의 그 위대한 신앙은 새벽 마룻바닥에서 왔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아니, 청사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하면 되고, 좋게 하다가 나는 도저히 새벽에 목사님 못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닙니다. 차근차근 합시다 할 건데, 아니 왜 새벽 예배 하자고 하는데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말하냐고요. 아니, 주일 성수 합시다 그러면 하면 돼. 왜 안 하십니까? 안 하면서 왜 신앙이 힘들다고 말하시냐고요.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도와드린다니까요. 근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사랑 신앙 흘러갑니다. 교회 사랑. 교회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성직, 성물, 기억나십니까? 성물, 성직. 강대상도 함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쯤 생각한 것 같아. 지성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 받을 때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다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그런데 목사 안수식 할 때도 안 울고, 요즘에 연말 되면 자기가 뭐 안 한다 그러고, 뭐 자기가 또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하여튼 달라졌습니다. 많이. 나는 청사교회가요 이 촛대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또 몸으로 봉사하고 눈물을 드리고 이 교회 안에 내 가문의 영광이 있다, 이걸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교회는 영광이다, 예배가 영광이다, 결국 교회만 승리한다,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을 갖추어라, 힘쓰고 애써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영적 지도자일 것이다,
계속해서. 짐승의 비밀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7사자가 나오니 7교회 사자가 나오니까 용도 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을 딱 보니까 13장에서 여러분 용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둘째 짐승에게 또 권세를 줘서 땅과 바다에서 이 짐승을 세워서 영적 질서를 따라서 이 영계를 좌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딱 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제가 다 못 돌보니까 양육사가 돌봅니다. 양육사가 다 못 돌보니까 또 교육 선교사가 돌봅니다. 이 시스템 안에 착착착 흘러가면 절대로 영권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쳐버리고 성령으로 인쳐버리니까 절대로 신천지 이만희가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제임스 정명석이가 우리 대학생들을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절대로 영권세 받은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이건 당시의 황제였고 우리는 적그리스도고 이건 거짓 선지자다. 난무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함부로 끼우끼우 말씀 배운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고 함부로 머리빵 내밀고 기도받았다가도 큰일 나고 미혹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종교화돼 갑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무신론자는 거의 없어요. 비신자만 있을 뿐이지. 점점 비신자가 늘어가지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요가도 신앙이고 모든 게 종교로 종교화돼. 종교 사업도 요즘에 종교화돼 가더라고요. 자꾸 우리 교회 안에 그 모습들을 사업에 접목시켜서 막 대박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종교화돼 가요. 그때 우리가 이 짐승의 원리를 딱 보니까 야 요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일도 기억나십니까? 함부로 분노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물원 안에서 사육사가 돌봐주는데 떨어져 죽는 원숭이가 많다잖아요. 왜? 흥분해서 지 나름대로 흥분해 떨어져 죽어버린대요. 흥분할 때 분노의 영이 옵니다. 흥분할 때. 그러니까 흥분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를 자기가 죽이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헤집어버리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자. 헐리우드 액션 부리지 말자. 왜?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 말씀드렸고 음녀의 비밀. 야 음녀를 보니까 어때요?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이 음녀는 거대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 또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짐승을 타고 있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은 당시에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그러니까 철저히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여져 있는 이 세상 나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절대 우리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교파를 따지고 너무 정치화돼서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는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는 자리는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교파를 따지고 우리 광주만 해도요 연합 목사님 연합이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합동교단이 하면 통합이 안 오고 통합이 하면 합동이 안 오고 순복음이 하면 나머지 교단이 안 가고. 그래서 광주 교계 연합을 보면요 부활절 연합 예배 한번 드리고 성탄절 트리저 마시 가고 8.15 광복절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의 연합은 잘 돼요. 장로님들이 움직이고 권사님들이 움직이고 집사들이 움직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움직이잖아요.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도움을 줘. 목사님들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광주 지역의 연합운동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는 절대로 연합운동 못합니다. 현재 교회 분위기를 보면 대형 교회는 내부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일사불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부 분쟁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연합운동을 하겠습니까?
연합이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연합이 되려면 순서는 안 맞고 밥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장은 맞지 않았지만 열심히 회장 못지않게 밥을 섬겨주는 일을 해야 연합이 되잖아요. 양육사가 돈을 써야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양육사가 자기 스케줄을 포기해야 연합이 이루어지듯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연합활동, 이번 토요일도 나라사랑 기도 포럼 뭐 있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장김치도 다 모아놨고 돼지를 좀 아침에 삶아서 좀 주면 어떨까 싶네요. 하여튼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보면요, 정말입니다. 난 너무나도 놀랍게 일사불란함이 있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뭘 말하면 그대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대형화되면 또 쪼개지겠죠. 대형화되면 또 그 안에 무슨 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음료는 똘똘 뭉칩니다. 음료는 똘똘 뭉쳐서 절대로 서로 어떤 그 분쟁이 없는데 우리끼리 사분오열돼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비밀로 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요, 공부한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음료를 공부할 건데, 음료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 됐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뭉칩니다. 전 세계는 거대한 조직으로 뭉쳐집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다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동성애 찬성 반대 또 달아주는 거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분열을 막아내고 가정교회끼리 연합하면 됩니다. 제가 모이자 그러면 힘들어도 양육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연합하자 할 수 있거든요. 평신도들이 움직이면요, 서로 어떤 이해타산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목사가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잘못은 또 못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 제가 어제도 그 성실대 갔다 오면 느낀 게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움직이면 일어나면 한국교회 살릴 수 있다. 한번 열심히 움직여보자.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일어나면 전국의 다음 세대를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일러 갔다 와서도 깨달은 게 그겁니다. 깨어있는 교수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비밀의 관점에서 이제 음료의 비밀을 정리할 건데, 음료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탔어요. 철저히 이 짐승의 지배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학교로 보면 안 됩니다. 정치인을 그냥 정치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통제 아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그냥 세상으로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어쨌다냐? 일반 학교 가면 뭐 어쨌다냐? 샬롬스쿨 가면 뭐 대단하다냐? 샬롬스쿨 애들은 뭐 꽤 많한다냐? 똑같다. 아니,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서로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사탄 마귀의 그 영향권 아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보면 안 되고 사탄 마귀 영향권 아래 있는 자로 봐야 그 입의 말을 통해서만 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산동도 마찬가지, 광산구도 마찬가지. 영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깨달은 자가 달라지. 깨달은 자가 교회의 비밀, 교회 영광 깨달은 자는 절대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쓰임 받은 게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복이 흘러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주의 종의 영광을,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목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성질낼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양육을 할 때 그 양육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들인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음료는 당시에는 교황을,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거대한 세력이 있다면, 지금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음료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도, 결혼을 막아버린 것도,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전부 다 교과서에 동성애 찬성 젠더 사상을 집어넣어버린 것도, 기독교가 한국 근대 문화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걸 다 빼버리는 것도 전부 다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사탄 마귀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청사교회가 뭐예요? 나라예요. 광산구청장이 그냥 모르니까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 이중국적. 하늘 시민권자, 광산구민,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광산구를, 광주를 그냥 빛고울 도시 이렇게 보면 안 돼. 제가 중국 상해 갔다가 학교 세운 이유가 뭡니까? 화려한 야광 조명을 보고 야 우리 교인들은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좋냐? 화려하냐? 이렇게 조명이 화려하지만 영적인 어둠을 너는 영적인 어둠은 보이지 않느냐? 다음 세대를 너는 이곳에 세울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겠다고 우리가 거기다가 샬롬 상해 국제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학생을 배출했습니까? 지금도 저렇게 선교 갔는데 중국에서 많은 그 세웠던 세대들이 세재미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니 광산구가 지금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산동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승리한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문에 어둠이 사라진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뉴스를 볼 때에도, 신문을 볼 때에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일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선교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교사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영계를 봐야 돼. 영계를. 이 음료 비밀이 그겁니다. 철저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방역 운운하면서 교회 문 닫아라. 이것도 나라를 움직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이긴 교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분명히 알자. 자, 그러면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17장 내용과 연결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산구가, 광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데 큰 성 바벨론이 되어갑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가 안 드려지잖아요. 그럼 그곳에 금세 더러운 것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드려 하나님 영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딱 세워질 때, 영광이 재단이 세워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방을 받았고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가정교회로 모일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귀신의 초소가 가득하구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제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진노의 포도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더불어 음행. 이 시대 정치파도 다르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이단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표와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북구청장을 지냈던 분도 신천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가 정상 절차를 밟아서 엄청난 예배당을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건축하겠다고 할 때 그걸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음 정치 계획을 세웠다가 목사님들한테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내려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니 감히 함부로 나는 못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제는 동성애 그 차별법 그것들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느냐, 돈을 쌓아두는 용도로 쓰면 절대로 사탄마귀 이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녀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합니다. 배고프고 힘들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은혜가 부어지니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우울증, 조울증, 마약 중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 보통 마약 중독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왜? 돈은 있고 부유함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님이 환경을 다 못 바꿔줬다고 절망하지 마라. 기도하는 곳에 은혜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 주신 돈은 일용할 양식만 남기고 베푸는 일에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잘 알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도론과 동시 돈이 싹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지갑에 돈 20만 원 생겼다. 그걸 모아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윳돈 20만 원이 생겼으면 오늘 커피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커피 얻어먹고만 살다가 뜬금없이 돈 20만 원이 생겼어. 여윳돈 아닙니까? 여윳돈? 정부가 갑자기 20만 원 뭘 환불해 줬어. 이놈을 뭉쳐가지고 또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동안에 밀렸던 커피를 사는 날이라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올해는 먹을 양식도 먹어버리고 심을 씨도 먹어버리니까 거둘 게 있어야지. 먹을 양식은 잘 드세요. 그러나 심을 씨는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그럼 보세요. 먹을 양식도 없어. 그때는 심을 게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물질로 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 원리를 잘 이해했으니까 절대 돈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청사교회 목회하는 동안 잉여 재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것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드리고 나누겠다고 할 때 제 삶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돈 더 줄게 이리로 와라. 돈 때문에 갈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차피 돈을 모으지 않을 건데. 그러나 돈을 모으려고 하면 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붙들리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 돈을 많이 번 만큼 더 써요. 그럼 돈을 더 벌면 내 삶은 풍요로울 것 같지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돈 없을 때는 5천원짜리 먹었는데 돈 있으면 5만 원짜리 먹거든요. 돈 없을 때는 미국 안 갔는데 돈 있으면 미국 가거든요. 결국은 내 삶은 똑같아.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지 않겠다면 돈 쫓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음료는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돈에 흔들린다면 음료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 팔 것 좀 있으면 그래도 그 고백이 되오는데 팔 것 다 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주님 기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이 당시에 어디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 세상 나라에 서 있지만 내 백성아, 윤영아, 청사교회야, 이 세상 나라 광산구 광주의 그 정신, 그 거기에 네가 끌려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 다른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광주 정신, 5월 정신, 민주화 정신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집어넣어버리면 다 흔들려버리는데, 아니 거기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 정신에서 나와서, 김대중 정신에서 나와서, 노무현 정신에서 나와서, 윤석열 정신에서 나와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광주 정신, 5월 정신 여차하면 우리는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라도 갑질해서 그에게 주라. 악인들에게는 진노가 갑절로 갚아지지만은 우리에게는 상급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은 꼭 먹으시고 심을 씨는 반드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십시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항상 이렇게 행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교만 오만 방지합니다. 돈이 참 좋은 게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까짓것 뭐 사버리지 뭐, 까짓것 가버리지 뭐,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다 해줄게. 까짓것 뭐 진짜 그만둬. 내가 해줄게. 내가 뭐 어디 군대 빼줄게. 놀라운 건 뭐냐, 다 뺐는데 진짜 군대 빼야되려면 못 빼버렸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다른 놈은 군대 가도 되는데 진짜 뺄로 못 뺐어. 그래서 그 돈 많은 아버지가 그때 교회로 나왔다고 안 합니까? 진짜 뺄 놈을 못 빼가지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절대 애통함 당하지 아니한다. 두고 보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강하신 자임이라. 아니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를테면 뭐 중국이 전 세계 우리나라 서울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요한이 얼마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차 될 일을 보면서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황제의 나라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샬롬스쿨. 니들이 있어서 산다 진짜. 아이고 참말로 니들이 소망이다. 소개할 때, 청자교 소개할 때마다 아이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로,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는 절대 소개 안 해주고. 저 아이들이 그냥 세워졌을까? 저 아이들 저렇게 새벽 예배 하기까지는 누군가는 울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깨달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외쳤을 것이고. 근데 저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들. 어떤 정권이 무너지면 그 정권에서 같이 영광을 누렸던 모든 장관들이 다 감옥 가더라고요. 세상 나라 가운데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은 다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한순간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영화와 사치가 끝났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2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가 수입한 상품들,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들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그것들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이들은 떡밖에 없어요. 떡이 사라지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떡 있으면 좋지만 없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지만은 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버리거나 누구와 등지고 누가 하지는 않잖아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했다. 통곡의 날이 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아이고 아이고 장송곡입니다. 계속해서는 그래서 제가 18장을 음녀의 장례식장이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장례식장 가니까 옷 갈아입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더니 사람들이 누구 죽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음녀의 장례식장이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차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음녀의 비밀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너무 화려했는데 한 시간 만에 망해버려. 이 비밀이다. 너 모르지 그거. 안 망할 것 같지. 한 시간에 망해버린다. 모든 선장과 각 차를 다니는 성객들, 우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이 쏟을 때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며 외쳐 이르되 아이고 아이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정확하게 성도를 그냥 한뭉하지 않고 정확하게 역할들을 나눠서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한 만큼 방해한 만큼 갚아준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청사교회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문을 세울 때도 평탄하지만 않아요. 엄청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대로 믿는 분들 진짜 여러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고충과 눈물을. 그런데 이겨내셔야 돼요. 백 목사가 위로 못 해주고 여러분은 막 뭐라고 해도 견디셔야 돼. 님이 지는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뭐 아따 누구는 뭐 목사 아들 안 하고 싶었다냐 뭐 아들 안 데리고 왔다고 아들 못 세운 사람이 권사장 이런 말하고 아이 주인장 뭐 누구는 안 세우고 싶다냐 막 성질 내시면 안 돼. 나한테 그걸 견디셔야 돼. 내가 알지. 아니 권사님들이 아들 안 세우고 싶나? 자빨리 잠도 못 들게 깨고 나와. 그러면 막 엄마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교회 옮겨본다는데 또. 그런데 그걸 견디셔야 돼요.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그 십자가는 끝나지 않아요. 이에 한 힘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목포식이요 목포식. 그냥 죽이지 않나. 어제도 뭐 교도소에서 그 근무했던 이윤희 장로님 만나 밥을 먹었는데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니까 아주 욕을 하는데 그냥 눈을 빼서 해를 쳐먹어버린다 막 이러고 그런 식의 계시록 보니까
아기들 그냥 죽인다고 하지 않고 큰 메똥같을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데 근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황제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표현들은, 이런 편지는 요한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도 혈기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음식의 향연이 끝나고 그 타락의 향연이 끝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나이가 들으니까 먹을 재미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다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교회 부흥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 기도의 기쁨, 찬송의 기쁨,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기쁨,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만이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우산동도 나중에 영적 고고학자가 파보면요, 우리의 피가 곳곳에 있을 겁니다. 곳곳에. 성지순례 가보면 막 이게 피다 그러고 뭐라고 막 발견했는데, 이 우산동 광산구에 곳곳에 우리의 피가, 할렐루야, 러스크가 마시는 것은 우리의 피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디야 커피가 유난히 맛있는 것은 우리의 피가 그 커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어가 맛있는 것은 우리의 살입니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연어가 맛있다 그러면 제가 말해요. 우리의 살입니다. 웃고 먹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피들이 발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장의 마지막 공정, 아주 양념 버무리는 날인데 성질내서 비비면 맛이 없을 것 같고, 즐겁게 기쁨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아, 김장 포기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교회 영광 아닙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김장이 줄어드는 교회가 있다면, 냉동창고가 텅텅 비는 교회가 있다면 아픔일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어도 부족한 공간들, 김장도 날마다 늘어가고, 할렐루야.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됩시다. 세상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지 오늘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